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온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멸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상적으로 예배하지 못한 지가 벌써 9주째가 되어 갑니다. 9주 동안에 두 번째 맞이하는 선교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력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어서 대부분 카톨릭의 미사, 불교의 불공 등도 금주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그동안 영상 예배만 드리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을 비롯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 2달 동안 영상 예배에 길들여진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데 사람은 이처럼 적응의 동물이라 쉽게 환경과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주 동안 비정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사모함이 얼마나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약 30여 명이 있습니다. 다들 이단의 우두머리들입니다. 문제는 사단은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은 많이 배운 자나 조금 배운 자나 세상의 학식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식이 육의 무기라면 사단의 미혹은 혼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적을 바로 알고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많은 이단이 있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주된 메뉴는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노라고 주장하며 그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통해서만이 곧 이 세상이 종말을 준비하라고 계시를 받았다는 둥 종말론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주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오신 김진호 소장님도 사관학교 시절 이단에 빠져서 20여 년 동안 그 인생을 도적질 당하며 살았노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든지 죽든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지역의 첫 교회로 세운 빌립보에서 전도한 후에 데살로니가로 자리를 옮겨 유럽 지역의 두 번째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갑작스럽게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 베레아로 가서 전도하였는데 그곳에까지 데살로니가 유대인이 뒤쫓아왔으므로 다시 아덴으로 옮겨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은 유럽에 속한 지역으로 전체를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이처럼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를 피해서 아덴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바울은 본서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실라를 아덴으로 불러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충분히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과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컸으므로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직접 재방문하려는 마음을 가졌으나 좌절당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디모데를 자기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견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고난을 위로하며 환난을 이길 힘을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지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에 디모데가 돌아왔고, 돌아온 디모데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고받았고 기쁨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주의 재림 시 이미 죽은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죽은 성도 역시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함을 교훈하며 재림의 시기에 대한 그들의 의문에 대답하여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므로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재림을 준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실제 생활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바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본서는 바쁜 전도 현장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의 동지들을 격려하며 바른 교훈으로 바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신실하심으로 의로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항상 믿으십니다. 즉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으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의 영혼을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마치 멸망당할 죄인인 것처럼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의로우신 분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5절에도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으로 피해서 전도할 때에 이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뜻으로 품고 이루어 가심이 의로우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볼 때에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때문인 것이지요.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은 항상 옳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행하심이 항상 완전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시편 145편 17절에도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을 해결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즉 성도들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자 본 서신을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년 몇 날에 오신다는 등 자신만이 그날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보통 아기의 분만을 앞두고 병원에서 실시하는 분만 지도 교육이 시행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에는 임산부의 두려움증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작된 영화를 관람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있게 됩니다. 언제 진통이 시작될 것인가?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을까? 난산이 되지는 않을까? 아기는 괜찮을까? 아들일까? 딸일까? 아기는 클까? 작을까? 아기는 건강할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여러 궁금증 중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만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더 이상 명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함같이, 즉 주님의 재림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해산을 앞둔 여인에게 질문과 궁금한 것이 많듯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 깜짝 놀랄 경험이 될까? 주님을 다시 보게 될 때 우리는 살고 있을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살고 있을까? 아니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 중에 있을까?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위대한 사건에 동참할 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날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대답을 받지 못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그 위대한 사건에 동참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 의미가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자에게 그럴까요? 첫째, 근거 없는 평안과 안전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잘못된 자기 확신입니다. 근거 없는 평안과 안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면서도 나는 안 죽을 거야 하는 거짓 확신과 같습니다. 독주를 마시면서도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주님이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5절 말씀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지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어둠의 아들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밤과 어둠에 속한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복음 앞에 돌아오는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의 죽으심과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물론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름에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 즉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듣고도 우리 모두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불신앙에 대한 형벌과 멸망과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인생 최고의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초상집과 같은 날이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잔치집과 같은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임하심이 도둑같지 않는 자들에게는 첫째,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믿는 자들인 것이지요.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하는 주위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물론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근거합니다. 산모에게 해산이 있기까지 산통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에도 해산의 날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처럼 물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 된 자들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었나요?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빛의 아들이 된 자들이요 낮의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임하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하심이 도둑같이 임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습니다. 그 의로우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항상 주와 함께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이 결코 도둑같이 임하심이 아니요 신랑의 신부를 찾아오듯이 기쁨의 큰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도둑같지 않습니다. 앞장 17절 말씀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한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활과 재림의 믿음이 헛것이라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부활과 재림이 확실하기에 우리의 이 믿음 또한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부활과 재림의 믿음이 더욱 귀한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라나타라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즉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또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구원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귀는 다양한 경로로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마귀의 어떤 속임수에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미혹과 이러한 유혹에서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들도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 피차 권면하며 덕을 세우게 힘쓰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앞장 18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신부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며 함께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즉 신실하십니다. 또한 의로우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의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더욱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현실의 상황과 문제를 초월하여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 컨디션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해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때로는 고통과 환난과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반드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믿고 죽든지 살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왕성의 성도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와 항상 함께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의로우신 주님은 신부될 우리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죽든지 살든지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기를 소중히 여기는 의인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든든한 소망은 구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은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처소를 예비하셨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거할 집이 있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도
그 집에 거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소망 때문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소망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마귀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사단의 미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330장 어둠 밤 쉬 되리니.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이로 역사하심이 나는 이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임을 믿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